오늘 비도 오는데 여러분들 나오셔서 뵈니까 참 반갑고요. 저희가 지금 2달 예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데 제가 당진 지역은 처음 온 것 같습니다. 38선도 가고 전라남도 섬도 가는데 당진 지역은 처음 왔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2장 1절 3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 본문을 참 좋아하고 특별히 처음 가는 교회는 가능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제목은 복의 샘물. 이게 복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저희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쓰는 그 프랑스 말 성경에는 너는 복의 샘물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을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서울신학교에는 뒤에 성주산이 있고 성주산에서 맛있는 그 약수가 하루 24시간 흘러내립니다. 그 물에 그 관을 연결을 해서 그 관을 통해서 그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신학생들이 그 물을 받아 먹는데 물맛이 아주 좋습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그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루 주야 24시간 물이 쉼 없이 흘러가니까 너무 아까워서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물을, 약수를 왜 이렇게 허비하게 놔두는가? 거기다 수도꼭지를 달아서 마실 때만 열고 안 마실 때는 닫으면 전략이 되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누구나도 하지요. 그런데 그 옆에 팻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물을 막지 마십시오. 이 물을 막으면 물줄기가 가다가 막히면 말라버리든지 아니면 방향을 바꿔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샘물을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깝다고 막아놓으면 마르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흘러버리든지 그러니까 막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고 영의 세계도 만드셨는데 그 원칙은 자연의 법칙이나 영적인 법칙이 똑같습니다. 자연의 법칙과 영적인 법칙이 똑같기 때문에 이 샘물의 원칙이 우리 영의 세계에도 적용된다는 말씀이죠. 복의 샘물. 이거 참 멋진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3절에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샘물은 솟아오르는 물이에요. 그래서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하면 땅끝까지. 그래서 이 물이 땅끝까지 흘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새해 되면 우리 인사 어떻게 합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의 본문은 복 많이 주세요. 당신을 통하여 복이 흐르고 올라서 땅의 모든 족속이 당신을 위하여 복을 받는 당신은 복의 통로, 복의 샘물이 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고 또는 명령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럴 때 그 복의 샘물이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의 샘물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복음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창세기 12장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너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복을 받느냐 하면 이 복음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흐르고 전해져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구원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흘려보내야 될 복은 내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되겠다. 제가 참으로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전주 안디옥 교회, 깡통교회라고 부르죠. 를 개척하신 이동휘 목사님입니다. 외모도 사실 저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83년도 3월에 47세 나이로 뒤늦게 그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 해외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6개월 후에 국내 선교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분을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교인 10명밖에 안 되는데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자녀들은 대학생, 고등학생 줄줄이 돈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해외 선교를 하고 국내 선교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저분은 너무 이상에 들떠 있다. 이런 말들을 하죠. 사람들이 보기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요.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분이 47세에 개척하고 70세에 은퇴했으니까 목회를 몇 년 하셨어요? 23년. 23년 만에 전주 안디옥 교회가 호남 전체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호남 전체에서 제일 큰 교회. 제가 한 20년 전에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갔어요. 새벽 기도회 갔는데 새벽 기도회가 1000명 이상 모이더라고요. 새벽 기도회가 끝이 없어. 저 교회 예배당이 긴데 너무 놀랐어요. 새벽 기도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20년 전에 안디옥 교회가 해외 선교비로 보내는 돈이 23억. 그 당시 23억이면 지금 23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예배당을 안 줘요. 그냥 양철 지붕에 계속 늘리니까 기차 같으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런데 한쪽에 교회 표가 붙어 있는데 불편하게 삽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 짓고 편하게 지낼 그 돈으로 우리 다 선교비로 보내자. 그리고 우리는 불편하게 살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목사가 있구나. 이런 성도들이 있구나. 정말 내가 기뻐하는 이런 교회가 있구나. 교회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비로 쓰고 80개국에 360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제가 그 이동희 목사님을 3번 강사로 모셨는데 한 번은 캐나다로 그리고 2번은 아프리카로 강사로 모셨어요. 아프리카로 오신 그때 제게 윤성 교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제게 자녀가 4명 있는데 4명 다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 제목은 이제 손주가 8명인데 8명 전부 선교사로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목사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교회 기뻐하시겠어요? 복음을 흘려보내는 게 평생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 하나님이 이 교회는 부어줘야 되겠다. 80개국에 360명의 선교사뿐만 아니고 더 많은 선교사, 더 많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교회를 부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큰 교회로 성장시켜 주신 거죠. 복의 샘물,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 교회, 그 성도, 하나님께서 그 샘물이 끊임없이 흐르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 돈을 흘려보내야 돼요. 제가 알아요. 성도들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돈 설교하면 싫어하고, 저는 목사로서 이 설교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카메룬에 가서 10년 동안 헌금 설교를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느 날 말라기서를 읽는데 3장에 거기 11조 얘기가 나옵니다. 그날 성령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윤 목사, 너는 왜 11조 설교, 헌금 설교 안 하느냐? 아니, 하나님 우리 성도 보세요.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이틀에 한 번 먹는 성도도 있어요. 교회에 오면 배고프니까 물만 벌컥벌컥 마시고 물배를 채우고 예배드리는데 무슨 헌금 설교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이 불쌍하다고 헌금 설교 안 해서 10년 동안 아껴서 그들 부자 됐냐? 여전히 가난해요. 여전히 어려 아시잖아요. 그것은 네가 내 말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다. 다시 한번 잘 읽어봐라. 다시 읽어보니까 11조와 헌금을 안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고 내가 그들을 저주하리라. 11조를 내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네가 내 말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저주받았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간에 신약 마가복음을 읽는데 거기 한 과부가 나와요. 예수님이 헌금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가난한 과부가 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넣었는데 이 과부는 자기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고 예수님이 이 과부를 칭찬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 같으면 가난한 과부 너무 불쌍하고 안 돼서 가진 거 다 드리면 오늘 저녁에 뭘 먹을 것이냐 불쌍해 할 텐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껴봐야 한 끼 더 먹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주님 다 바칩니다 할 때 아, 주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가난하면 오히려 더 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불쌍한 게 아니구나. 제가 그때 설교하는 그 방식이 주제를 하나 정해서 6주 동안 똑같은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조 헌금 설교를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6주 동안 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좀 2주 줄여서 4주만 하자. 목사인데 얼마나 걱정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교회 왔는데 4주 연속 11조 설교, 헌금 설교하면 누가 남아있겠어요?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주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주 이번 주에 여러분 11조를 내십시오. 내야 됩니다. 그 다음 주도 11조를 내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 주도 11조를 내야 축복받습니다. 3주째 11조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막 떠나가고요. 우리 한국 대사님이 열심히 나오셨는데 교회를 떠났어요. 들리는 말이, 아이, 윤 목사 그분은 돈밖에 몰라. 지난주도 헌금 내라고, 지난주도 헌금 내라고 그러고, 이번 주도 헌금 내라고 그러고, 아이, 나 그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얘기가 들려요. 속상하고 걱정되고 이러다 교인들 다 떠나고 교회 문 닫게 생겼어요. 마지막 4주 때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니까 11조 설교를 했죠. 정말 하기 싫었지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목사님이 4주 내내 헌금 설교하면 여러분 남아있을 것 같아요? 3달 후에 11조 설교를 한 달 동안 한 3달 후에 제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헌금이 갑자기 확 뛰었는데 몇 배로 떴을 것 같아요? 10배. 정확하게 헌금이 10배로 뛰었어요. 믿어져요? 이런 게 기적이죠. 저는 하기 싫었지만 성령의 책망을 받고 순종해서 교인들이 막 떠나가고 막 조롱하고 욕하는 거 보면서 그저 한 달 동안 했는데 3달 후에 헌금이 10배로 뛰었어요. 누가 큰 부자가 왔냐고요? 아니요. 똑같은 성도들, 여전히 가난하고 직업 없고 걸어오고 배고프고 똑같은 성도들인데 헌금이 갑자기 10배로 뛴 거예요.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10배 이상 나와요. 교회가요, 물갈이가 돼.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던 사람들은 떠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새로 오는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바뀌더니 그게 우리 교회의 그 부흥과 성장의 기폭제가 됐어요. 교회가 그때부터 막 성장하기 시작을 했죠. 지금은요, 그 가난하던 성도들이 제법 살아요. 직장도, 걸어오던 성도는 차 타고, 굶던 성도는 먹게 되고, 그래 지금은 사람들이 저 교회는 부자들이 다니는 교회야. 할렐루야. 부자들이 원래 아니었고 지질이 못 사는 가난한 성도들이었는데 물질을 흘려보내니까 하나님이 막 물질을 계속 흘려보내도록 주셔가지고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같은 규모의 다른 교회에 비해서 헌금을 몇 배로 많이 해요. 재정도 그만큼 늘어나고.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시죠? 팥을 심으면 뭘 거둬요? 팥을.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둬요. 돈을 심으면 충청도 양반들이 힘이 없어요. 돈을 심으면 그러더라고. 제가 들으니까 충청도 성도들은 목사가 설교하면은 집에 가서 아멘을 한다면서요. 그래서 목회하기가 힘들대. 우리 아프리카 성도들은 설교를 하면 그 자리에서 아멘하, 집에 가서 아멘하는 사람 없는데, 돈을 거두려면 뭘 심어야 돼요? 예? 돈을 심어야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만큼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막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계속 물질을 흘려보내도록 물질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의 샘물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복의 샘물이 되느냐? 기도를 흘려보내야 돼. 기도가 흘러가야 돼요. 땅끝까지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내용이 뭐예요? 우리 자식,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건강, 우리 집, 우리 직장, 전부 우리 안에 갇혀서 우리 하는 거예요.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기도도 흐르지 않으면 썩어요. 흐르지 않는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신선하지가 않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흐르지 않는 기도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물이 흘러야 신선하듯이 기도도 계속 흘러야, 땅끝까지 흘러야, 그래야 그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카메룬에 있는 저희 함께 일하는 목사 중에 저희 교회는 기도 목사가 있습니다. 기도 목사, 앙드레 목사인데 앙드레 목사의 사역은 하루 10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하루 10시간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불치병, 암, 에이즈 이런 거 막 치료되고요. 병원에서 포기한 병들이 이렇게 치유가 되고요. 심지어는 10살짜리 죽은 아이도 살아나고요.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적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아이가 살아나니까 그 집안 30여 명이 하루에 등록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앙드레 목사, 어떻게 10시간을 기도해? 1시간 기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베드로가 1시간 기도하지 못해 책망받은 거 아시죠? 너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10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좀 말해달라. 목사님, 저는요 새벽에 일어나면 40분 동안 간밤에 잘 자게 하시고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동안은 윤 목사님만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센터교회, 저에게 교육자가 10명인데 센터교회 교육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을 위해서, 우리 교단의 교회들,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국에서, 세계 각처에서 기도 부탁을 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륙별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아프리카 대륙, 이 대륙을 구해 주옵소서. 대륙으로 돌아가면서 대륙별로 기도를 합니다. 땅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앙드레 목사를 위해서는 언제 기도하는데? 맨 마지막에 하는데요, 많이 하면 5분, 대부분은 기도를 못하고 끝냅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앙드레 목사 기도는 99%가 흘러가는 기도예요. 다 흘려보내는 기도예요. 10시간 기도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5분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앙드레 목사를 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구나.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은 전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아시죠?
소돔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소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인데 주여 그 중에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40명의 이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30명이 있어도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20명, 10명 그들을 놓고 막 씨름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흘려보내는 기도, 샘물 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막 경배하고 막 춤을 추고 난리 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다시 창조해 주리라. 모세가 다시 40일을 올라가서 산에 올라 기도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사무엘은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건 죄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샘물 같은 기도, 샘물같이 흘러가는 기도, 땅끝까지 흘러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들이 그들을 들어서 아주 귀하게 쓰신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맴도는 기도가 아니라 흘러가는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목사님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만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하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의 샘물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샘물, 물질을 흘려보내는 복의 샘물, 기도를 흘려보내는 복의 샘물. 샘물같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항상 신선하고 새롭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복의 샘물 되세요. 복의 샘물 되세요. 복음의 샘물, 물질의 샘물, 기도의 샘물, 복의 샘물이 되어서 끊임없이 복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그리고 당신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